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에도 중독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드라마, 일, 담배, 술, 게임, 도박, 섹스, 마약. 이 중에 하나는 좀 기름직한 것이 있을 수 있죠. 틈만 생기면 스마트폰 열어보고 5분만 지나면 또 궁금해서 열어보고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늘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그거 손에서 떨어지고 혹시라도 어디 나갈 때 그거 놔두고 나가면 하루가 뭔가 지금 정신이 희황한 게 뭔가 좀 허전한 게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의 증상은 그 대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박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독은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육체적 본성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판단은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의 힘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되면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탐욕의 우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나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 번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타락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탐욕을 자극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합니다. 타락한 본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사사기 전체로 보면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슬픈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우상에 중독된 이스라엘의 행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중독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는지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4절, 15절.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악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12절에 말하는 대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준비해 준 그런 존재가, 부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구원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변망덕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은 그거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물론 뭐 간혹 부모 중에서도 굉장히 나쁜 걸 시키는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부모들도 뭐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면은 뭐 나쁜 걸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시킬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잔소리한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하지만은 부모는 잔소리한다는 자식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무슨 얘기하죠? 이놈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동안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신명기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너 잘 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고 풍족하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권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우상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이며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거짓이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헛것이고 그 길로 가면 파멸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11절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 잘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경고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우상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긴 우상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존재여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그런 존재이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신은 풍요의 신, 농사 지으면서 농경 문화에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그 신은 다산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손들이 번성이 되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사막 기후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 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천수다. 비 안 오면은 막 이 벼도 못 심고 할 때 그때는 이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1년 농사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우제도 많이 드리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이 사막 기후에서 농사를 짓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여기에는 성적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가 신들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거기에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풍습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간 것이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간 것이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삶을 오늘날 개념으로 정리하면은 돈과 섹스를 즐기는 생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섹스를 즐기는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삶.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고 우상은 다르지만 그 근본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과 성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중독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살아가죠. 그렇지만은 그 돈에 중독이 되는 순간, 돈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돈이 내 삶을 주장하고 돈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모든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돈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인 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파멸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세계 역사에 어느 문화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강대국이 무너질 때는 외부의 도전보다는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 돈과 음행의 문제를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음행을 쫓아간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거는 두 번째 치고 그들이 하나님과 철떡같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어진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이 약속을 파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 그렇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무시하고 배신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당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에게 배신당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자식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라고. 자식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배신당하면은 마음이 정말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했는데 진노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언약의 파기자에 대한 진노는 언약 당사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막 나가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은 부인이 어이구 당신 정말 장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막 집어 던지고 막 열내고 죽게 하면 살기자고 덤벼들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어느 쪽이 아내로서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이 온갖 바람을 피우고 다녔는데 이거 당신 장하다고 칭찬하는 여자가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그 남편이 들어올 때 막 물고 늘어지는 여자가 제정신입니까? 어느 쪽이 제정신이에요? 안 겪어봤어요? 다행입니다. 이런 거 겪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애가 둘째가 태어나면은 마지가 막 시샘을 하잖아요. 둘째가 태어나면은 막 안 보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눈도 찌르고 막 그 시샘을 하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 아이에게서 둘째가 태어나는 것은 여자에게서도 남편이 다른 여자 데려온 것과 똑같다. 그게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약속이죠. 언약 당사자가 그 약속을 파기할 때는 다른 한 당사자가 거기에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그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권리. 정당한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 것이 언약 당사자로서 언약을 파기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보호막을 거두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안전장치를 거두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14절, 15절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와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호막을 거두는 순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적들로부터 노략을 당합니다. 그들이 대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고 가는 곳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극심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지켜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해가지고 그 고난에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이기든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고난이 극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둘 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안전을 지킬 수 없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이 극심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극심하고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다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그 신을 섬겼다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요와 번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풍요와 번성함은 고사하고 가는 데마다 고난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고난이 극심하였더라. 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까? 오히려 이 우상은 그들에게 고통만 주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파멸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거짓이다. 우상의 유혹과 충동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개고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너희들은 개고생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스스로도 못 지키고 우상도 지켜주지 못하고 이제 기댈 언덕은 어디입니까? 미우나 고우나 또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대적의 손에 넘어가서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서 말하자면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보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멀리 이국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산 다 날리고 먹고 살 길이 없고 대주리에 가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탕자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다. 체면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사사기 2장 18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지만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다시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1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내용,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배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한 이스라엘의 행동 방식,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이 16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을 딱 정리하면은 반복되는 사이클 5단계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안전장치를 거두어 가니까 그들은 거기서 고난을 당합니다. 개고생을 합니다. 세 번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죠. 그럼 또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 반복이 사사기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지속적인 배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으셨으면 사사기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등신 같은 게, 이 바보 같은 것들,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냐? 이 등신 같은 것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등신 같은 것들 하는데, 이 등신 같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등신 같은 것들 하는 그 본인이 등신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돌아오면 구원하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짜증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못할 수 있냐?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배신의 역사입니다. 지속적인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울부짖으며 돌아오면은 다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하고 배반하고 가서 나쁜 짓 했는데 나중에 또 울며 불며 돌아오면 또 용서해주고, 또 배신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있어요. 누굽니까? 자식은 용서해요. 자식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합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다시는 보는 거 봐라. 그래도 나중에 다시 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막내 삼촌이 저하고 나이 차도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시골에서 좀 이렇게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옛날에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농사지 가지고 이제 이 추수해서 이제 나락 팔아가지고 돈 딱 이렇게 모아놓으면은요, 어떻게 알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하여튼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막 노발대발을 하십니다. 막 이놈 자식 막 그래야지 막 그때 막 삼촌이 기타를 뭐 사주신데 막 기타 가지고 막
뿌개고 막 그냥 박살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놈의 자식 집에 들이나 봐라.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돈 다 까먹고 이제 동네 왔다는 소문이 딱 들립니다. 이제 삼촌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집에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 뭐 작은 집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또 할머니가 옆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래가지고 또 한 2, 3일 지나면은요 집에 들어와요. 슬그머니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말도 안 해요. 또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놈의 자식 다시는 집에 들이는 걸 하고 막 그렇게 노발대발 해놓고는 한 열흘만 지나면 언제 그래 한 뜻이 또 그래 또 막내니까 또 이렇게 또 품고 있어요. 그게 1년에 두세 번씩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사고 내가지고 또 이렇게 막 경찰서 들어갔으니까 또 막 빚내가지고 또 그것도 꺼내러 가더라고요, 또. 야, 정말 내가, 나인데 그랬으면 내가 정말.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행동으로까지 표현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겁이 나서 벌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찾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냐? 왜 계속 용서해 주느냐? 그렇게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은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답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배신은 중독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했고 깨달았습니다.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사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고통당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쾌락의 우상에 중독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우상의 유혹 앞에 번번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한다고 작심하면서도 왜 돈 앞에 번번이 무너집니까? 왜 쾌락 앞에 번번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의 증상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요. 예, 여러분 마약까지는 안 갖다 손치도 스마트폰 손에 잡고 계속 보고 하다가 어이구 시간 나갔네. 아이고 이거 기도할 시간도 다시 나가고 생일도 다시 나가고 약속도 어기고 후회하면서도 그 다음날 또 스마트폰 보잖아요. 예, 스마트폰 보고 송중기, 송혜교 결혼한 거 열심히 본들 여러분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수도 없이 그거 보고 있다가 시간 다 소비하고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송송 커플이 별납니까 그게? 그러면서도 계속 쓸 때는 거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질적 증상은 바로 중독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타락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을 자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갑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욕망, 육체적 쾌락을 탁 자극하면 우리가 거기에 탁 반응을 해요. 왜? 우리가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자석을 탁 갖다 대면 쇠가 탁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이 딱 던져지면요, 그걸 덥석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모든 중독의 근원은 우리의 본성이 죄에 중독되기 때문에, 탐욕에 중독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본성은 타락한 욕망을 자극하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의지적 노력으로는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번번이 돈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의지적 노력으로 본성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번번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번번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고통이 딱 다가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이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고통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실상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다. 그럼 또 돌아섭니다. 그러다 또 고통이 지나가면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고통을 줍니다. 또 돌아서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독에 빠져서 행동하다가 고통이 탁 닥치면 돌아섭니다. 지속적인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사는 집에 개를 키우는데 그 집이 이사 온 다음부터 이놈의 개가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요. 아파트에서. 제가 2년을 참았습니다. 2년을 참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옆집의 사람은. 그 개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짖는데, 야, 인내심이 대단하다.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도 개를 키우더라고요. 개 키우는 사람이 개 키우는 사람 심정을 안다고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개 안 짖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주차장에 가는데 또 그 개 짖는 집하고 또 몇 명의 그 주민이 같이 주차장에 있는 거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개 안 짖게 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아줌마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개 안 짖게 하겠습니다. 전기 충격기 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전기 충격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개가요 한번 엥 하다가 안 짖어요. 아마 목에 전기 충격이 달아놓은 것 같아요. 엥 하니까 뭔가 충격을 빡 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개가 안 짖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기 충격기 단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개가 한번 엥 하고는 그 다음 안 짖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충격을 계속 가하면은, 고통을 계속 가하면 그래 안 합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아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계속 고통을 주면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골이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슬픈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죄악에 물든 본성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면은 타락한 욕망을 자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을 술 취한 방탕으로 설명하고 있고, 거듭난 삶의 본성을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대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돈과 쾌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고쳐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거듭나게 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